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무력하여졌을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 구원 투수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갔다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물맷돌 한 방으로 때려잡아서 순식간에 양치기에서 전국구 스타가 된 인물입니다. 곧 사울왕은 사위가 되었고 이후에 수많은 전쟁들을 거의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모두 다 이긴 용사 중의 용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행한 자들에게는 그 수식어가 붙는데 바로 다윗의 길을 따른 자라는 수식어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걸었던 그 길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이 한 기준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시편 150편 중 대다수의 시편을 지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과 대화하였고 악기도 잘 다루고 또 노래도 잘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해안도 탁월했죠.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자신의 장인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품고 나아가기도 했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자 가장 앞장서서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심지어 그 사울을 죽인 자를 처형하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에 대부분의 지파들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갔는데 남유다로 편입되어서 유다 지파에 힘을 실어준 지파가 바로 이 사울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지파 하나를 우군으로 만든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구원자 예수님이 나오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의 계보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던 당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표현으로 그를 부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는 흰 바탕에 파란색 줄무늬와 별이 있는데 바로 그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대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오늘 지금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보다 여러 가지 수식어와 이런 유산 가운데서도 특히 이 수식어가 가장 다윗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개역 한글로는 이것이 개역 개정으로 되기 전에 개역 한글이었는데 이것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설교 때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들은 것은 바로 이제 개역 한글 때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이 바울이 이 다윗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사무엘이 다윗을 왕위에 세울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는 자, 심지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피조물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이렇게 다윗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왜 다윗일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 답을 찾아보고 다윗을 통해 믿음을 도전받고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3장은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무엘하의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다윗 왕의 치적, 즉 잘하고 못한 것들을 쭉 기록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무엘상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탄생으로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왕위 계승부터 시작해서 이 왕으로서의 다양한 업적의 공과 과에 대해서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이 23장은 용사로서 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이 30명의 충신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의 충신과의 일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 태생이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흉년을 피하여 갔다가 며느리 룻을 고향 땅에 데려왔고 이에 룻이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은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나고 자란 다윗은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천하의 원수인 블레셋이 자신의 이 고향 땅인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는 가운데 심한 갈증을 느낀 것과 더불어서 고향에 대한 깊은 향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15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다윗의 이 말은 아무리 용감한 자라도 굉장히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적진에 물을 기르러 간다. 이것은 당연히 죽음을 감수하는 일인 것이죠. 전쟁 중에 항상 물은 전쟁 물자로 귀한 것이었고 분명히 가는 길에 적지 않은 적군들을 만날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는 이것은 다윗이 깊이 생각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라도 충동적이었으며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용사 중 3사람은 유달리 충성심이 깊고 이 다윗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그런 용맹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과 같이 다윗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우물의 물을 길러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윗은 그가 정말로 원했던 그 우물물을 받아들인 다음에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핏 보면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던 세 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윗의 모습은 감사도 배려도 없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세 용사 입장에서는 아니 떠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떠온 다음에 그것을 땅에 부어버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 모습은 거룩한 척했던 바리새인의 모습들과 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다윗이 자랑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7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절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무모한 짓을 하였습니다. 다시는 결단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의 피값을 가지고 내가 우물물을 가지고 오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큰 죄가 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비록 이 다윗의 새 용사는 다윗 자신을 위한 충신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고향 땅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했지만 그들이 실제로 목숨을 걸고 이 우물물을 떠오자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지만 자신이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 가려고 했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서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시고 자신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구나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땅에 그 물을 부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그 물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보통 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는 전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거는 최상의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물은 목숨을 담보로 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포도주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새 용사의 피값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새 충신의 행동이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새 용사는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고 그 물을 다윗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용사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로 성경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왜 다윗인가?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극찬을 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가 된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물론 그의 삶에 여러 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다 보면 항상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그는 삶의 이러한 사소한 순간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전쟁 와중에 새 충신이 물을 떠왔을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최고의 칭찬을 들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앞에 실존하는 존재로 바로 다윗이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계속해서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앞에 계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리고 아내 미갈 앞에서 온몸으로 춤을 출 때도, 그리고 사울을 굴 속에서 만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새 용사가 물을 떠왔을 때에도 자신과 함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즐겁게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거에 열심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고 나도 한번 열심히 믿어볼까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놓으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말들을 하면서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놓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나마 있던 작은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가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행동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정말로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고백을 실제로 살아낸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울은 오직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사무엘이 늦게 온다라는 핑계로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난 이후로 철저히 버림받고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완전 호수아비 왕이 된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려움에 빠진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힘을 주고 중보 기도를 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 두 손을 놓고 덜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믿음에 파선하였기 때문이죠. 근데 사울은 다윗이 담대하게 자원하여 나왔을 때도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이니 싸우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다윗을 평가절하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맥 빠지는 믿음 없는 소리를 골라서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에 다윗이 담대하게 사울에게 외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전혀 없던 사울이 갑자기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사춘기도 다 지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믿음에 완전히 파선한 최초의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단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못했던 파산자 사울이, 영적인 장님이었던 사울이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사울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나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였는가? 아니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 자신의 믿음도 겨우 지키기에 급급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그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에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윗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면서 주님께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나의 마음에 맞는 자다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서초 신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심에 주님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지만 허물은 감춰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마음속에 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뜻과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